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소서. 그리하사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지금 빈 무덤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한 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 기간 동안에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각 이제 복음서별로 그 빈 무덤 사건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전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할 예정입니다. 빈 무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길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을 듣고 믿음으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네,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알 건데 문제는 갔다 오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 그곳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누가 알려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까? 예,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뭔가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게 합당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 해서 그냥 저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일정한 어떠한 시험도 치러야 되고 일정한 인터뷰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또 반대로 우리가 지옥을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서울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해도 그 사람의 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서울 가는 그 길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신매매자일지, 제가 악한 사람일지, 아니면 제가 골탕을 먹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서울 가는 길을 알려준다 해도 결국엔 서울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상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정말로 원하십니까?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어야죠. 이 땅이 가장 좋은, 그래서 이 땅에 소위 말하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고 유명한 어떠한 유원지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다시 듣고 싶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보다 더 못 되기를 원합니까?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덜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잘 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이 저요 하면서 손을 딱 든다 해서 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단 한 명도 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약에 죄인이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다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나라 법입니다. 그 법에 합당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0가지 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곳에 앉아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법을 한 번도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인 거죠. 지옥은 가기 싫고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나의 죄는 없어졌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사망을 맞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자 또한 죄가 있는 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의 죄는 더 이상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다시 살아났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전이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담당함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이상 인전이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전이는 의롭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 이름을 집어넣었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인전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인전이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이곳엔 지금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큰 상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이상으로 하나님도 더 바라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복이며 상이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졸든지 자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은 좀 믿을만 하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좀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기 어렵다.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향품을 사들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밤이 이제 자정이 지나고 아직도 어두운 그 깜깜한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향품을 들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급히 예수님을 장사한 나머지 그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믿었습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향품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굴려낼 수 없는 그 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목격한 거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안에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돌이 굴려지고 두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부려서 그 무덤에 이렇게 살짝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돌아가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 내가 경험하면 나 부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 중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여인들도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베드로만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것을 말하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서만 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우리말 빵이에요. 작은 빵 5개. 여러분들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의 배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명언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몇 끼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잘해야 안 끼니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성경은 몇 명이 먹었다고 증언합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 불렀다 했어요. 아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를 정도면 좀 위대한 사람들은 배가 쉽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배부려 먹었다 했는데,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여기서 남자라면 20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몇 명입니까? 예? 50. 10,000명 정도는, 2만 명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 남았다고 또 증언하고 있어요? 큰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아니,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2만 명이 배 터지게 먹고 이만한 큰 광주리로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대요.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아니,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빵을 찢어서 나눠주고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지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받아서 날라주고 몇 번을 했겠어요? 2만 명을 날려줬을 건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믿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믿었다고 증언합니까? 믿지 않았다고 증언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적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없다. 기적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에게 불치병이 나아지는 그러한 기적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기적은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서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서 나병은 한센스병을 말합니다. 문둥병인 거죠. 지금이야 약이 많이 발달해서 나름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둥병,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살이 다 짓물러가고 모든 형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소위 말하는 녹아가는 그러한 질병인 거죠. 그러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 10명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판명난 그 불치병, 나병을 10명이 다 치료받았지만,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적으로 믿는다 치더라도 그 믿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기적을 부인하거나 기적이 없다거나 기적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기적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병이 치료되지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여전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생명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는 사모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면요, 그분은요, 좀 쉽게 말하면 나는 안 믿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5,000명, 10명의 나병 환자 예를 들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내 옆에 죽은 사람이 저 옆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 다 살아나면 내가 예수님 내가 믿을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안 믿겠다는 증거인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는 믿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 또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빈 무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한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 보고 믿었습니까? 빈 무덤 가서 확인하고 믿었습니까? 천사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뭘 통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과정들이 서로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물론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쩌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심했고 하나님을 믿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믿은 건 아니죠. 기적은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약간의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온전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렇게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봤을 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천사들도 만났잖아요. 또 누구 또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방금 읽었죠? 방금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누가복음 고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언급하지 않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시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뭘 기억해라?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그 하신 말씀을 뭐하라? 기억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됐대요? 봐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제 믿은 거죠. 그 다음 절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간 거죠. 이와 같이 누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 무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천사를 만나는 건 더욱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31절 봐봅시다. 이 말씀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라면요,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불심판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심판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것 같은 거, 야, 이 땅이 천국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사고자 하는 것 아무거나 살 수 있고 내가 먹고자 하는 거 돈이면 다 살 수 있는데 여기가 천국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땅이 다인 걸로 살았던 그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가서 불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의 형제가 됐든 자기의 부모가 됐든 자기의 자녀가 됐든 그 벌 받는, 영원토록 불심판을 받는 그 지옥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요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찾아가면요 그들이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야 내가 지옥 가봤더니, 내가 천국 가봤더니 야 그 진짜 갈 곳이 못 되더라라고 말하는 그 말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아니,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게 읽어보고 난 도저히 못 믿겠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상고해보고 그때서야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때서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분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또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읽기 바랍니다. TV요 백날 읽어보고, TV를 백날 그렇게 뒤져보고, 동영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나라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할 것이고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땅, 저도 또한 이 땅을 떠나겠죠. 여러분 또한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먼저 간 그분이 다시요, 곧 계속해서 올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오기를 우리 같이 사모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누구는 보이지 않고 또 기대했고 그 사람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지, 또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할지 우리는 뭐 두말하면 잠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월달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부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거 이 말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읽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5월부터 단 한 장도 아닙니다. 몇 절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그러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우리가 그걸 큐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전교인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알고 읽고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처벌을 받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기적으로 믿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인 말씀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말씀, 그 방법,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요? 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아진다고 말씀을 저 멀리 던져놓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부자로 그 땅을 살다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완악하고 연약하여 그런 획기적인 기적이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겐 빈 무덤도 없고 천사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을 우리로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